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교구장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이 있고 목장이 있고 그 위에 교구장들 있잖아요. 교구장들하고 회의하는데 교구장들이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이렇게 식당에, 옛날에 우리 여전대가 점심 이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아줌마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건 이제는 시대에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서도 밥 안 하는 여자들 교회 와서 밥 시키니까 되겠습니까? 첫째,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할 엄두도 안 나고 해도 맛도 안 나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실정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부 사이에 집에서도 대화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이거 하라니 죽을 노릇이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앉기도 하고 앞뒤로 앉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행복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말해요. 가화만사서. 자, 다시 한번.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자, 예수 심장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고요, 예수 심장을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선포, 이게 기도잖아요. 이렇게 쉬운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저는 기도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서 아들 보면 아들 안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참 짧잖아요, 그죠? 이 짧은 20초도 안 되는 것들을 쑥스럽고 민망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관계가 깨져서 애가 아들 그러면 왜요? 앉는 순간 애가 안기면서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 뭐 잘못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 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노력하시고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은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합니다. 탈출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까지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 40년이 걸려요. 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연단하면서 전쟁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전쟁을 하냐면 지금 아말렉이라는 부족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원래 거기 살던 부족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싸움하라면 싸워야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에 35절에 있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35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왕국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세종대왕쯤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때 군사력이 약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수르란 군대의 포위가 됐습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 숫자가 얼마냐면 18만 5천이에요. 18만 5천의 포위를 하고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 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18만 5천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듭니다. 아, 놀라시는군요. 우리야 뭐 100만 대군이 전멸해도 안 놀라는 판국에 18만 5천이 한 방에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눈 떠보니까 저기가 전멸했어요. 제가 1부 때 연습했으니까 2부 때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강동수 집사 지금 웃는 거지? 야, 참는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 퍽 찍혔는데. 여러분은 상급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1부 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1부는 그러니까 2부는 제가 이렇게 찬송할 때 안 맞는 것 같고 참아서 상급이 있는데 1부는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면 우리 권성 목사님이 이 성경 봉독을 해요. 이상하게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아 재밌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부사님 우리도 1부 때도 아나운서한테 녹음시켜서 틀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읽으세요. 그러니까 1부 때는 상급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목사님을 불러다가 성경 봉독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도 참으세요. 1부보다는 편하니까. 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가시던가. 왜 이 사람들 보거나 야! 곡괭이고 삽이고 들고 와서 이때 칼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 지팽이라도 들고 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그 대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공평해야지. 누구는 막 이렇게 복 주고 누구는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해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 목사님 전 기도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됐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죽도록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시냐. 제가 한 말이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맘마보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맘마보이 아십니까?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써서 잘 모르는 경우 많더라고요. 엄마 이런 애들 있죠. 여자애들아 그런 애들하고 결혼하면 죽는다. 여보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여보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맘마보이 안 좋아해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 참 아기 많습니다. 이제 갓난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야 돼요. 애가 우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제가 배울 때는. 첫째, 배고플 때. 둘째, 갓난에게는 응가, 쉬 이런 거 쌌을 때. 셋째,
불편할 때, 누워있거나 자리 불편할 때. 근데 잘 애 키워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잠이 잘 안 올 때도 칭얼거리더라고요. 뭐 이러니까 제가 늘 미안한 게, 여러분 제가 애를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놓은 게 아니고 사모님이, 제가 애를 셋을 키웠습니다. 목사님 키운 게 아니고 어머니와 사모님이. 제가 낳은 것도 없고 키운 것도 없지만 제가 잘 보니까 그래요. 잘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표현을 못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간단하게 할 때는 어떻게든 해줘요. 얘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 말귀 알아들으면 그러잖아요. 지지, 그건 먹으면 안 돼. 숟가락은 이렇게 떼야 되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물 떠와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키우고 내 새끼 누가 건드려 이렇게 해서 끼고 키우면 애가 어떻게 돼요? 맘마보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기로, 아니 2살 3살 귀엽지. 40이 엄마 물, 잠깐 우리 집이 비슷한데 엄마 물, 엄마 밥,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키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신앙을 잘못 배우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할 능력이 없고 할 실력도 없고 해도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해주시죠. 그런데 깨어른 거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깨어름의 핑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구름 위에 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2살이었는데 그렇게 붕 떴을 때 뭐든지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하면 붕 떠요. 그런데 제 방에 제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친구 둘이가 같이 살자고 들어왔어요. 친구가 같이 살자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이 나쁜 놈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 2개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이 살자. 셋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 셋이서 같이 살면 끔찍합니다. 정말. 그것도 더러운 놈들과 같이 살면 정말 끔찍해요. 남자 셋이서 이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이제 남자들이 그때 그 집은 연탄이었거든요. 연탄이가 잘 못 깔고 이러잖아요. 꺼져 먹고 이래서. 그래서 연탄을 포기했어요. 뭘 하냐면 전기장판으로 버티자. 어떻게 우리 방에 들어온 전기장판은 2달을 못 버텨. 그래서 3개인가 고장 나서 전기장판 위에 근데 고장이 났어. 더 사기는 어렵고. 그래서 냉방에서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남자 셋이 부비면서. 그런데 집에 올라오는 돈 갖고 3명이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월세 내고 뭐 또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중고 냉장고로 샀는데 절전 안 되는 거라서 전기세가 몇만 원씩 나오고 뭐 하여튼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뻤어. 왜냐하면 열심히 우린 기도했으니까. 충만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냉방에서 자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고 세 끼를 치사하게 먹지 말고 한 끼 제대로 먹고 2끼를 굶자. 근데 또 젊잖아요. 오케이! 나 이래서 시장 가서 화양시장인가 있었는데 그 옆에 시장 가서 닭을 한 마리 늘 사서 그걸 버너에 넣고 푹 구워요. 1시간 정도. 그리고 밥하고 이거 하고만 먹는 거. 김치도 없어. 그렇게 1년 먹으면 냉방에서 자고 그렇게 닭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닭을 먹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지. 영양분이 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그렇게 1년 딱 살고 나면 집에 내려가서
고깃국을 먹으면 쫙쫙 합니다. 미안합니다. 주일 아침에. 왜냐면 기름기가 없어서. 가다가 픽 쓰러져요. 병원 가면 빈혈이래. 이 시대에 그때 88 올림픽 끝나고 뭐 이럴 때인데 이 시대에 빈혈이 있구나 이럴 정도로 픽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 해준다네. 간정을 드리니까 문 열고 나가는데 쌀까마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이래서 분명히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삼성 이런데 뭐 갑자기 사장은 조금 미안하고 네가 부사장을 해라 뭐 이건희 씨가 갑자기 올 것 같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따졌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응답도 잘 해주시니까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 얘야 나가서 돈 벌어라. 정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얘야 나가서 돈 벌어라. 난 기도하고 이러면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 제가 있던 그 사고세로 살던 집 1층이 그 24시 이런 거 그 당시에 생겨서 그거였거든요. 마음에 그런 데 가서 돈 벌어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사주 육신 멀쩡하니까 아무 데나 가라. 그때는 올림픽 끝나고 이래서 막 흥청망청할 때였거든 나라가.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가라. 그러면 네 젊은 대학생이 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돈 벌어서 먹으면 되지.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난 기도하면 막 퐁! 뭐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시큰 한 열 몇 시간씩 하루 1년 넘게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한 응답이 뭐냐면 가서 돈 벌어라. 이게 무슨 응답이 이러나. 그런데 그게 정확한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멀쩡하잖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 몸을 못 써. 그럼 어떡하겠어 하나님. 남을 통해서 먹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죠. 근데 나는 사주육신이 멀쩡해요. 젊은 대학생이에요.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 벌죠. 고기 사 먹을 수 있죠. 주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야 길이 길바닥에 열렸어. 그냥 아무 데나 가. 그런데 바보가 잘못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은 하고 내가 줄게. 네 할 일은 네가 해야지. 그래 내가 해주지. 청년들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주님 취직시켜 주십시오. 시험을 쳐. 주여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쳐. 잘 치든 못 치든. 수능 성적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입사 원서를 넣어야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저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인사부장이 날 만나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럴 것 같아요. 병원 가세요. 병원. 그리고 그렇게 인사부장이 뽑으면 걔도 잘려. 하나님이 원서 내라.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녀라. 네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하나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할 일을 해라.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제 여동생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고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대. 내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선물해 준 적도 없고 밥 사준 적도 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오빠니까. 또 오빠들이 엄하잖아요. 5살 차이 나니까 남자 아무거나 만지지 마! 막 이러고 승질 부리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 늦게 오면 막 승질 내고 난 늦게 와도 괜찮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나는 집사람 늦게 안 보내고 붙잡고 있고
내 동생 늦게 오면 확 이러고. 예수 어설프게 믿을 때. 그러니까 그런 내가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동생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더라고. 어느 날 그때가 뭐 한 94년, 뭐 95년 제가 용돈 쓰라 그리고 30만 원을 딱 줬어요. 동생이 오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확실히 느끼다. 확실히. 뭐요? 내 할 일을 해야지.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부부 사이로 해서 기도했어. 주여, 우리 부부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대화가 없어. 주여, 우리 부부가 100년 해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집에 잘 안 들어와. 네 할 일을 해라. 생일 되면 요새는 좋습니다. 그 컴퓨터로 관리하면 알아서 생일이 떠요. 힘들어. 막 1년 전에 뜨니까 막 피곤해. 떠요. 그러면 여보 고맙다. 그리고 하다 못해 케이크 안 되면 초코파이라도 이렇게 사서 초코고 이렇게 주면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아는 거잖아요. 주여, 내 마누라를 복 주십시오. 바바바바바바바바 기도했어. 근데 둘이 대화가 없어. 아들, 내가 널 사랑한다. 안아주는 것도 없고 눈 맞추는 것도 없고 용돈 주는 것도 없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친구 만난다고 대구가 간대요. 아빠, 대구 갔다 오게 17,000원인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야? 그러니까 차비, 뭐 학생 할인 차비가 그랬다. 그래서 그럼 넌 대구만 가면 그 차비만 있으면 가서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버틸 수 있대.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 무전 지식이 가기만 하면 5만 원을 꺼내서 딱 주는 순간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을.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10시간 일하고 우리는 5시간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쟤들 10시간 일하고 우리도 10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쟤들 공부할 때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쭉 그거 없어요. 게으름에 대한 핑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맘마보이를 원하잖아요. 너는 생각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전쟁에 요수아 보내면서 사람들 보내서 나가! 한번 붙어! 그래놓고 모세가 뭐하고 있냐면 산에서 두 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두 손을 드는 걸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기도할 때 자세가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지도해 보면서 참 힘든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냐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지도하기 쉽습니다. 집사님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집사님 약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집사님 우리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도움 갑시다. 이러면 편해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한다면 합니다. 제 인생에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이분도 힘듭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골치 아파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부목사님 하다가 제 친구도 그러죠. 아니 목사님 이게 목회입니까? 제가 제대로 된 목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척하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 개척하면 막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눈물로 강같이 쏟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뛰어난 아버지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애가 미친다고. 이해 안 가세요?
야, 너 성적이 이게 뭐니? 야, 너는 이렇게 책 이렇게 한 2번 읽으면 안 외워져? 야, 어떻게 이런 걸 쭉 읽으면 이거 안 외워지니, 너? 수학 시험지 보면서. 야, 이거 일일이 다 적냐?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보이니, 너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눈으로 암산으로 하는 거지. 이런 아버지 앞에서 미친다고. 애가.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요, 애가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잘난 아버지가 애한테, 야! 너! 이러는 순간 애는 집을 나가요. 아버지가, 아들, 아빠도 실수가 참 많아. 아빠도 많이 부족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애가, 우리 아버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들 도와주라. 우리 같이 하자. 이랬을 때 산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사님들한테, 목사님 실수 같은 거 하면,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 나이 때는 정말 어리버리했어요. 목사님은 참 훌륭한 겁니다. 지금 그만큼 하면 목사님이 내 나이 되면 정말 뛰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이게 제 모교 안산이거든요. 안산에 지금 이제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여기도 성도가 5,000명, 여기도 성도가 5,000명 이렇게 라이벌이 두 목사님, 교단도 다르고 장로교인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안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누가 저 지방 순천인가 거기에 이분이 부흥에 갔는데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그 순천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 계단이 끝까지 있는데 그걸 이분이 쉬지도 않고 뛰어서 올라갔다가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런 강인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은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공부도 이렇게 허름한 신학교, 우리가 보통 무어가 뭐래 이런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에 뛰어나지 않아요. 학벌도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럼 이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목사님들, 왜 교회가 작아요? 열심으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에 동네 몇 바퀴씩 도는지 아십니까? 부흥을 시켜야죠. 해보세요. 다 되는 거예요. 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또 덤비지도 못해요. 이렇게 일어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서울대 나왔지. 교회에서 5,000명 되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재수없다. 잘나셨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그냥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 다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 이분 시인이거든요. 자기가 뭐 지금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러셨어요. 자기가 몸도 안 좋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목사님들 다 은혜예요. 은혜. 나 보세요. 내가 진짜 정말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다 은혜입니다. 그럼 이분 이야기 쫙 들으면 얼굴도 쫙 펴요. 훌륭한 분. 그러다 이분 재수없어. 이분 훌륭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잘난 아버지, 잘난 엄마, 똑똑한 아버지, 이 아버지 밑에서 애들이요 숨을 못 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실수가 너무 많아. 얘야 니들 알잖아. 아빠 좀 도와주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왔지. 이렇게 해야지 다 산다고. 아빠가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나는 타이밍이란 자만원약 먹으면서 바늘로 다리 찔려가면서 공부했어. 이 새끼들아! 그따로 공부할래 이러면 애가 죽어요. 아빠도 공부하기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그런데 무서워. 선생님이 하도 무서워서 공부를 했지. 근데 하고 나니까 잘했다. 힘들어도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 용기 내. 이래야 산다고 애가. 인간이 그 연약함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이만큼 일하면 너도 이만큼 해라. 근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또 하나는 세상이 불공평해요. 세상이 공평해요? 세상 안 공평해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으면 여러분 세상 덜 산 거예요. 세상은 악의행하고 불공평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회사가 많이 컸는데 똑똑한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자기 회사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부장이고 뭐 이러니까 뭐 인사 뽑고 이럴 때 들어가는가 보죠. 가서 원서 받아보면 놀랍대요. 유학 갔다 와서 뭐 언어 2개씩 되고 뭐 학벌도 좋대요. 와, 이런 애가 우리 회사 오나 이럴 정도로 막 이런데. 그래서 누굴 뽑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뽑아놓고 보면 사장님 친구 딸. 정리가 안 되나요? 이 많은 애들이 있는데 얘들을, 이 똑똑한 놈들을 뽑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친구 딸 어리버리 하더라도 얘를 뽑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정의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서울대 총장인데 학생 뽑을 권한이 있어요. 내 새끼 뽑겠어요? 남의 새끼 뽑겠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불공평해요.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살면 얘야 쟤들 열심히 할 때 10시간 하는데 이 불공평한 세상에 너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있잖아. 근데 그 나를 일하게 해라. 뭐로요? 기도로. 우리 이사야 62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시작.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내 새끼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부모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걸, 저 불쌍한 걸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힘들죠. 걔들 10시간 일할 때 우리도 10시간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무릎까지 꿇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지, 하나님 나는 이 거대한 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더치 슈츠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중앙아프리카에 봉사하는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의사 이야기를 여기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밤 나는 산모를 구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산모는 미숙아와 어린 딸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막 태어난 아기의 숨을 계속 붙어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밤이 되면 적도지방도 꽤 살살했다. 한 조산원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채우려고 나갔다. 그런데 이내 고민하며 돌아오더니 물을 넣다가 그만 핫팩이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 남은 핫팩이었는데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나는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에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와 그 누에 대해 말했다. 핫팩이 터진 사실과 아기가 추우면 쉽게 죽을 수 있음도 말했다. 그 기도 시간에 10살 누수가 솔직하고 간단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 담대한 기도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핫팩을 보내주실 때 아기의 누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형도 함께 보내주시겠어요? 나는 그 대목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아멘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엄연히 한계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날 오후 집 앞에 큰 소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아원생들과 함께 소포를 풀었다. 그리고 손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눈물이 났다. 그것은 바로 고무 핫팩이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루스는 소리쳤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상자를 맨 밑까지 뒤진 아이는 예쁜 인형을 꺼냈다. 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아기의 누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루스는 말했다. 그 소포가 도착하기까지 총 5달이 걸렸다. 내가 전에 맡았던 주일학교 반 학생이 적도이지만 핫팩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산 소포였다. 그날 오후에 10살짜리 아이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곳 이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인형 하나를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무려 5달 전에 말이다. 참 이 성경 구절 무섭죠.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일하게 해라.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도와달라 그러니, 내 새끼가 힘들어하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너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가뜩이나 바쁜 분 제가까지 힘들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사시고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참 나빠요. 참 나빠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 좋아하시죠. 같이 있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애하고 같이 있는 거 싫습니까? 물론 사춘기 때 그냥 목 조르고 싶은 애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요, 참 자식이 뭔지 좋아요. 제가 인간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제가 논리적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는데 가장 논리적이지 않는 건 자식 앞에서 논리적이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당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목사님은,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근데 이때는 안 상해요. 목사님 요일은 저렇게 멋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다일이는 저렇게 똑똑한데 목사님은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개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희한한 게 내 새끼하고 비교당해서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좋아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후 만들면서 주신 성품이에요. 다른 건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이 물건의 삼각비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가성비 따져서 딱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가성비고 뭐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애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이창임 양성은이 거기가 애기 이제 태어나서 처음 데리고 왔어요. 애가 예뻐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몰라. 그렇게 잠깐 즐기다가 한 2살이나 3살 미우짓 할 때 딱 갖다 버리는 게 미안해요. 제일 이분들이, 나는 안 버렸어요. 나는 내가 계산 내본 논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재밌더라고. 왜냐면 좀 더 가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왜냐면 걸어 다닐 때부터 지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더 유치원 때부터 돈 들어가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돈 점점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우린 결혼도 시켜줘야 돼요. 걔가 애 놓으면 애도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버리는 게 뭐요? 도움이 된다.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예요. 근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버리고 나면 눈에 이렇게 잡혀서. 안 버려보실지 모르시죠? 저는 우리 요일이 아기일 때 이스라엘 갔었습니다. 가서 키부츠에 있을 때 혼자 갔었거든요. 어느 날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누워서 계속 있었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사람들이 저게 왜 저런가,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 향수병이거든요. 향수병이. 난 그런 거 안 걸릴 줄 알았어. 나 경상도 남자인데 우리 그런 거 모르거든요. 맞춰라!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람 없지. 마누라 보고 싶어 걸린 게 아니고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힘들었습니다. 한 3일 아프더라고요. 안 겪어보시면 겪어보면 비논리적이죠. 하나님이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제조도 용서해주고 이상한 짓에서 봐주고 힘들어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논리적이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원래대로 하면 갖다 버려야지. 왜냐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 많잖아요. 이건희 씨한테 나타나서 얘야 하나님 믿자 그래서 이건희 씨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필요 없는 그 사람 하나 믿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삼성한테 다 믿어라 그러는 순간 기독교 복음화가 일어나. 근데 그 사람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뭐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우리는 불러줘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버티니까 여러분의 부인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발 가서 앉아있자 그래서 따라와서 앉아서 내가 진짜 여기 어쩌다 이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은 뭐요? 쉬지 못하게 하라.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혼자 하나 옆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손이 내려오잖아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 들어보면 10분 못 들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50개 넘으면 아예 못 들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형과 조카가 옆에서 받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걸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옆에서 받쳐서 이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시작.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공평하지 않아요. 왜 공평하지 않느냐면 영적으로 참 악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을 어떻게 좀 믿어보려고 그러면 악한 게 어떻게 세게 나오는지 좀 교회 다닐만 하면 힘든 일도 주고 어려운 거 주고 믿음 쓸라 그러면 사고 나게 하고 이런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은 참 순탄해요. 참 예수 믿고 진짜 복도 많다. 그렇게 순탄한 사람도 있습니다. 길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 믿는데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집안의 토양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심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요? 예배 드리면요 다리가 떨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계속 떨려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목사님 머리에 윙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 그런 거예요. 밤에 이 남편 집사님 잠자다가 잠꼬대 하는 소리 들으면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강한 의지로 이기고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었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귀신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배 될 때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안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가면 같이 가서 두드려 주고 이랬대. 그래서 자기는 믿기 전에도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왔을 때 괴롭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한 집안 참 복이죠. 영적으로 좋은 환경 가진 사람 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보통 주중대사를 1년 반이나 2년 정도 하면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최장수예요. 6년 5개월. 근데 이분의 성글에 이렇게 됐습니다. 2008년 11월에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중보기도 사역자와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크리스찬인지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많이 하셨는지를 물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매일은 안 했지만
어머니 길이나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응답받을 기도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한 기도가 쌓여서 내가 대통령 수석 비서관도 되고 주중대사를 6년 반이나 하고 통일부 장관도 된 것이다. 기도 용사였던 내 어머니는 자신이 죽고 난 뒤 15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신이 했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는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도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건 큰 복입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심지어 내 몸도 병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를 했으면 내가 쭉쭉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두 가지예요. 하나, 그만큼 기도해서 당신이 이만큼 사는 거다. 둘째, 왜 이렇게 됐는지 봐라.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받으라고 기도했고 하나님만 믿는 집안 되라고 기도했는데, 돈 좀 가지면 하나님하고 거리 멀리, 명예 좀 가지면 하나님과 거리 멀리, 어느 날 보면 예배 없고 어느 날 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러다가 돈 날리고 명예 날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뭔가 주시면 또 나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나가려는 당신 다리 잡고 다시 끌어다 붙이고, 또 도망가면 손모가지 잡고 다시 오고,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거나 이러면 항상 그래요. 맛있니? 맛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먹어라.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집안이다. 너희 하나님 배신하면 절대 되지 않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 믿는 집안.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죽어요. 확! 이러지 않고요. 내가 어떤 아줌마 보니까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때리더라고. 예배를 빠져. 그러면 애가 머릿속에 예배 그러면 지게 짝대기가 기대나. 얼마나 끔찍하겠어. 조용하지만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듣든 안 듣든 툭 뿌려서 언젠가 이 아이 마음속에 이게 쫙 꼽혀서, 얘가 목사들은 뭐 다 교회 다니나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나도 다시 이 아이가 힘들고 방황하다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집안인데,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집안인데, 그렇게 다시 돌아올 걸 믿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내 아내가 저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뭐요? 부르고 있죠. 얘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라.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그래도 이만큼이나 지탱하고 있지. 그러지 않으면 너도 너 성격 알지 않느냐. 너 이미 멀리 갔다.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죠. 특히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 자식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걸 놓치고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야 나도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소서.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야곱을 위해서 복을 다 빌어버렸다. 너를 위해서 빌 복이 없다. 엄마들이 흘린 눈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북한 사람인데, 갔다 와서 새벽에 아들 발을 붙잡고
눈물을 툭 흘리며 기도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깨지는 못하고. 그 기도가 평생 마음에 나는 엄마 기도 받고 자라. 다릅니다. 기도를 받고 자란 건 달라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고 중국 갔을 때 교회에서 철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요, 자식 입장에서는 나 중국에서요 한 번은 공안이 나와서 잡아간다고 와서 잡아갔다 그래. 소문나서 우리 교인들 막 나보고 피하라 그러고 난리 났었어요. 공안이 나보고 이거 이번에 잡혀갔다고 한 번 더 걸리면 이거 추방할 거라고 이렇게 또 했어요. 나 말고 딴 놈이 잡혀가서 문제지. 근데 그때도 그래 부모의 기도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큰 위로예요.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뭘 더 해주겠냐고 인간이. 아버지가 아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 잘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다. 시집간 내 딸 아빠가 너희 잘 살라고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래야. 마지막 하나만 더요. 지금 여기 참 희한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단은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나 있는 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술을 끊으셨습니까? 술 끊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술의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고 바람 피던 여자 다 정리하셨습니까? 정리했는데 어느 날 다시 바람 피고 싶은 욕구가 옵니다. 예수 믿고 도박하고 이런 생각 다 끊었는데 다시 옵니다. 사단은요 와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지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적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요기 베라라는 전설적인 뉴욕 양키즈 포수, 그 사람 나중에 뉴욕 매치 감독 됐던 이 사람이 1974년인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뭐 볼 줄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정확히. 나는 그래서 9회 말 2분의 1 이렇게 해서 9회 말 2분의 1 이겼을 때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미국은 이렇게 야구 시리즈 우승이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못 이길 텐데 근데 끝까지 가서 그해 우승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말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열매를 얻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I have finished the course. 내가 내 코스를 다 딱 마쳤어요. 방금. 근데 요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요 뒤에 4장 7절, 8절, 9절인가요? 거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고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거죠. 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가 설교를 듣고 자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스승으로 그들이 날 모르지만 내가 그들의 전성기를 알고 야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아직 그분보다 그분들 중에 살아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마지막 은퇴하시고 60 넘으시면서 70 되어 가시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귀했던 분들이에요.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어떨 때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돌아가시지. 하윤조 목사님이 그분 67공인가 여러 대에 그냥 가셨잖아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지. 오카노 목사님도 74인가 돌아가셨어요. 은퇴하고.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지.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영웅으로 기억된 것은 남북전쟁해서 노예 해방시키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 끝까지 마쳤으면 엉망진창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 목사님도 그냥 데려가시지. 왜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게 그 귀한 그 은혜 받고 그 책 보면서 흠모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체력이 딸려요. 저는 나이가 들면 포용력이 넓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군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섭섭해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 참나 에이 참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냥 봐줘요. 왜냐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아이씨 저게 나 무시하나? 뭐 말 한마디도 그냥 굉장히 섭섭하고 짜증나고 사람 이상하게 이렇게 변하더라고. 또 눈빛이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나 저분이 이렇게 아주 젊습니다 저는. 근데 많은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망가져 가더라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젊은 날 성공하셨죠? 목회자로서. 오케이 이 정도 훌륭하셨죠. 그런데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된 줄 아는 거죠. 이제는 편하게 가면 되는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을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전장은 계속 있는 겁니다. 나를 잘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요구한다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설교 준비할 때 저한테 분명히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한 애들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열매도 좀 얻었지 않냐.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좀 되는군요.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있어도 되는군요. 얘야 넌 영적인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살았지. 정말 땀 흘려 왔지.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런데 얘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넌 아직 천국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 너의 마지막을 잘 지켜서 누가 보더라도 네가 해왔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잘 열매 맺도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귀한 분, 참 소중한 분, 이 기억 간직할 수 있도록 목사면 목사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그걸 간직해요. 제가요 제 모교회에 35세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원래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역사가 깊은 곳에서 상처를 너무 깊이 받아서 이분이 자기는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는데 젊었던 제 스승이 가서 장로님 젊은 목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힘들게 결단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35세 장로가 되셔서 했으니까 그때 오실 때 이분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그때 40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40 넘으면 딱 와서 하면 장로님 마이크 딱 잡고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저런 분이 장로구나. 그래서 존경이 막 있었어요. 너무 귀한 분. 참 저렇게 귀한 분이 있구나. 성도들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근데 70이 넘으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망가지더군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놀래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안경을 끼셨어요. 그래도 눈에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장로님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교회
주차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주차 봉사를 어떻게 하냐?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은퇴하셨습니다. 매일 나와서 잡아놨다! 딱! 몰랐어요. 나중에 갔는데 이게 눈이 장하시거든요. 이게 저예요! 이러니까 새 신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 보고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귀했거든요. 저걸 지켰으면, 저걸 좀 지켜서 좀 가지. 선배 목사님도 제가 존경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도 마지막을 너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땐 기도하고, 현역에 있을 때는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버티는 거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 세우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괜찮구나,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하듯이 이제 다 됐구나, 아유 이 정도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 순간 뭐요? 악한 게 쥐고 흔들어버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요? 눈 감고 천국 갈 때까지는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참 고맙죠. 주께서 평강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알잖아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될 거. 기도를 놓고 하나님이 기도자에 초청해도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있고 굳이 내가 더 이렇게 살다가 가죠. 하나님이 얘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살았다가 인정한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남자들 중에서도 얘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차는 마음.